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 앞으로 9주 동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큰 힘을 얻으며 또 삶의 도전을 얻으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던져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또는 남의 눈에 귀하게 여겨지는 남 부럽지 않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양의 현인들은 이 삼강오륜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그 지침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삼강 즉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 친애가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 서로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못할 어떤 그 인륜의 구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그 삶의 방식 이런 모습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양에 있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행복이 이루어지는 순간보다는 행복을 바라는 순간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장 루소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오래 공부를 많이 했던 이 현인이나 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통속적으로 전해오는 속담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관찰이고 또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한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떤 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그 믿음 또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또 그것을 원치도 않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이 책을 읽어보고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 산상수훈도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 이제 그러면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 그런 뜻이죠.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그 현인들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어도 뭐 이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말씀들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도덕적이고 옳고 그르고 덕스러운 삶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어떤 그 배경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장 바로 전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피셔서 저와 함께 이 4장 12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성취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1장 4장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완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 또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어떤 그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마태가 기록하기 이전에 우선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관심을 보였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글쎄 몇 명이나 거기 모여 있었는지 제가 짐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수천 명,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호기심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예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그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이들에게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가 된다고 해도 동의하기가 아주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도전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떤 그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분의 가치관 이런 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과 예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익숙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이 삶의 방법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과연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자세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받은 삶, 복 있는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 복받은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들어가는 말을 말씀드려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받은 삶은 우리가 이제 그 구절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받은 삶과는 너무도 다르고 너무 비교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교에 그 사서 삼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 책, 3가지 경전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서경이라는 책에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복 뭡니까? 오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풍족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덕스러움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귀한 복이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이 동양의 현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서경이라는 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청나라에 적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적호라는 사람이 그 서경에 나오는 책을 이렇게 들어보고 일반 평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몇 가지 수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평민들은 어떤 그 덕을 뭐 이렇게 베풀고 그거를 즐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높은 신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뭐 객지에서 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손들을 많이 갖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 5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자손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생각하는 복받은 삶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덕스럽게 살고 정말 풍요로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팔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를 하는데 8가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복을 받을 것이고 이 8가지가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덟 가지 종류의 사람과 그 여덟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누리는 여덟 가지 어떤 복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에 이 등장하는 여덟 가지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나 애통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며 이렇게 여덟 가지 다 일괄적으로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오늘 아침에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는데요. 그것을 읽고 나서 이 팔복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여덟 가지 그 모습, 이것은 하나같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인용하셔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것과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여덟 가지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읽으면서 어떤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삶에 찌들고 어려워가지고 참 한이 많이 맺혀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우울증 이런 것, 또 삶의 어려운 점들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분들, 이런 그 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를 지금 선언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죄송하고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재물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를 선언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족하거든요. 아주 편한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행복들을 내가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애통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했을 때에 그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괴로운 마음과 그 고통스러움을 이 책에 담아가지고 자기의 그런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주는 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부와 이런 것에 서로 타협해서 애통해야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올바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영원히 계속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더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주차해 놓으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만수무강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도록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일그러졌는지 깨닫고 있는 사람, 그것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죄로 찌들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깨어지고 사회가 부서지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사회의 일그러진 부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역시 이것도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37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의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부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나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사회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뭘 한 것입니까? 왜 우리 인간 사회가 똑같은 그 사회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매해마다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거철이 또 다가와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당선이 되게 되면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이 관심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이 어느 시점에선가 이 세상에 완성될 것에 대한 그 깊은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벌어지는 이 모든 악함을 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패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악을 보면서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내 삶 자신 속에, 내 삶의 속에 있는 이런 그 모든 불경건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팔복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명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정말 내 스스로의 이 죄악된 모습, 이 망가진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내가 신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숨을 고르시고요.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을 앞에 놓으시고요. 그 거울을 빤히 들여다보시면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획기적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잠시도 숨을 이끌어 나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세상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풍성한 그 만족, 과연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위로로 깊은 위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삶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교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역시 나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도무지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족시키기 어렵고 그 기대치에 미치기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이 말씀들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태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변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아유, 나는 안 돼. 이거 뭐 신앙생활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그 경건함, 겉모양만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점점 간소하고 편하고 부담되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할까, 너무 부담 갖지 않게 내가 희생이나 수고를 좀 줄이고 나의 편안과 즐거움을 좀 배가시키는 이런 모습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과 정반대되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시 겉모양만 갖추고 있는, 속은 텅 비어 있는 공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9주 동안의 이 시리즈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작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